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으로 잘 알려진 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 쓰는 이유는 12장까지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파가 있었죠. 아볼로파와 바울파, 베드로파와 그리스도파, 이런 분파가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은사를 가지고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더 크냐 방언의 은사가 더 크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요. 병 고치는 은사가 더 높으냐,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더 높으냐, 이런 것으로 은근히 은사 경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쭉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13장에 와서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마 모든 교회는 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나 분파가 있고 어디나 비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비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국을 먹는데 국이 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싱거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짠파가 있고 싱거운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국이 이렇게 짜냐? 짜니까 좋은데 나는 안 좋은데. 그게 이제 분파가 생기죠. 또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기도만 하면 뭐예요? 봉사를 해야지. 봉사파. 봉사만 하면 뭐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기도파. 또 어떤 교회는요, 제가 어디서 한번 들었는데 새벽 기도파가 있고 금요 기도파가 있답니다. 새벽 기도에 오는 사람은 새벽 기도만 온대. 새벽이 중요하지. 금요 기도에 오는 사람은 금요 기도에만 온답니다. 이게 어디나 다 그런 분파가 있고 비교가 있고,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사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좀 그렇죠. 진보, 보수, 이런 어떤 갈등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온 세계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대립, 갈등, 그런 속에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됐던 교회가 됐던 사회가 됐던 세계가 됐던 어디나 분쟁이 있고 어디나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은 작은 세계이고 또 우리 성도 개인의 어떤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랑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는 것일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4절 보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면 문제가 해결됐나요? 됩니까? 우리 그런 격언이 있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오래 참으면 언젠가는 단 열매를 먹을 날이 올 것이다. 좋은 말이죠. 또 고진감래라는 그런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우리 모두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오래 참고 사랑하다 보면 언젠간 무언가 좀 달라지겠지. 그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직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바보 됩니다. 오래 참으면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짓밟히고 무시당하죠. 사랑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또 볼까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한 2, 3년 전인가 성서 아카데미에 오신 강사님이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옆집 사람이 곡괭이를 빌리러 왔어요. 곡괭이를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곡괭이를 쓰고 돌려주는데 보니까 그 곡괭이 끝에 그 쇠 있죠, 쇠. 그건 어디 날라가 버리고 그냥 이 나무 자루만 덜렁 들고 와가지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 나무자루 붙잡아가면 그냥 후들겨 패야죠. 이 나쁜 친구 말이야. 당장 가서 새 걸로 가지고 와. 변상시켜야죠. 그런데 온유란 무엇이냐? 그 빈 나무자루를 붙들고 아이고, 이 나무떼기라도 갖다 주니 참 고맙네 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쪼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쪼다라는 말이요,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 좋은 말이더라고요. 이 쪼다라는 말이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조다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조가 뭐냐면 돕는다는 뜻이죠. 원조할 때 그 조하는 것 같이 다, 많을 따, 많이 돕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조다. 근데 그게 좀 강하게 말하다 보니까 쪼다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가 거기 있더라고요. 고구려 시대 장수왕이 있었는데, 우리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장수왕의 아들이 참 그 임금님을 잘 도왔던 아들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조다랍니다. 많이 도왔죠, 아버지를. 근데 이 장수왕이 워낙에 장수를 했어요. 그게 장수왕이지. 그래서 무려 79년을 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오래 왕을 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 세자로 책봉이 됐는데도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게 왕을 못하고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평생 그냥 아버지를 돕다가만 죽다 보니까 이 신하들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 아들의 비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조다왕 이렇게 써놨어요. 왕이 아니었는데도 왕이라고 써붙여뒀다는 거예요. 하도 이 사람이 임금님을 잘 도와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쪼다. 남을 돕기는 했는데 자기 몫은 못 찾아 먹은 사람 쪼다. 바로 그 아들이지. 좋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쪼다 됩시다. 이 온유라는 말을 잘 비유할 수 있는 말이 쪼다예요. 곡괭이로 다른 사람 빌려서 도와줬죠. 근데 자기가 돌려받은 것은 나무자루밖에 못 받았어요. 자기 몫은 못 찾아 먹었어요. 쪼다. 온유한 사람.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 말은 좀 뭐예요? 사랑하면 쪼다 돼요.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쪼다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또 봅시다. 5절 볼까요?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많은 이런 일화들이 소개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참 이렇게 숨어 있던 한 분이 소개됐는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 김기수 씨라는 분이 소개됐어요. 뉴스에 나왔죠. 그분은 평생을 김영삼 대통령 수행비서로 일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별로 그렇게 많이 뉴스에 나오진 않은 분인데, 이제 이번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이 소개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기자들이 이제 평상시에 와서 많이 물어봤겠죠. 이제 대통령 측근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항상 하는 소리가 뭐였냐면, 비서는 입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대요. 참 의미 있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서는 손과 발은 있어서 대통령의 손과 발은 되는데, 말은 하지 않는다 이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비서로서 뭐 은근히 좀 자기의 그 대통령 후광 입고서는 뭐 챙길 거 챙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 측근에 보면 대개 뭐 뇌물수수 이런 걸로 붙들려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분은 평생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대통령 관을 하관하는 장면인데 그때 기자가 이분에게 또 질문을 한번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방송에 보도가 되더군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뭐 어떻게 소감 한 말씀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한 70쯤 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모시던 분이 먼저 돌아가셨으니 제가 죄인이죠. 뭐 그래요. 난 그분이 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 이야기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고백해야 될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죠. 그분은 대통령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소감 한 말씀 하십시오. 우리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대통령을 사랑했던 사람이 모양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또 7절 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어머니 생각나죠?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죠. 저도 참 이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더군요.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래서 아들 학교에서 오라 그러면 어머니는 교무실에 불려가서 나이 어린 선생님 앞에서 그 애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맨날 와서 애들 때리기나 하고 그럽니까?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나요, 자매님들? 요즘은 학교 와서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 뺨을 갈기나요? 그런 어머니들이 있더라고. 그것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건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머니를 보는 아들은요, 절대로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애가 학교에서 뭘 배울 것이며 그 아이가 과연 이 사회에서 어떤 아이가 되겠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그 교무실에 불려가서 마치 저 대신 훈육받는 걸 보면서 밖에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애들을 때리지 않으리라. 그때부터 제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무사히 졸업했음을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게 드디어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아들이 거짓말하는 거 빤히 알죠.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속아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지금 이 녀석 돈 주면 뭐 책 산다고 하지만은 책 안 사고 어디 놀러 갈 거 빤히 아는데 어머니는 돈을 줍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아들아.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장래를 바라죠. 그래서 파출부를 해서라도 아들 학원비를 대요.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견디고 아들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주시는 수고를 견딥니다. 사랑이죠. 아들이 늦게 들어오면 피로를 견디면서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한 어머니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좋은 날이 오는 건가요? 단열매를 먹는 건가요? 그렇게 사랑한 어머니의 마지막은 외로움이죠. 그런 말이 있죠. 아들은 결혼하면 며느리의 남편이 되고 장모의 사위가 된다고. 그래서 요즘 아들 가진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 아들은 결혼하면 옛사랑의 그림자야. 외로워요. 사랑하면 무언가 좋은 날 오고 보답이 올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무언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요한일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아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님은 또한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5절 예수님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보이신 그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의 마지막은 뭐였나요? 십자가였어요. 사랑의 끝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보상이 아니고 좋은 날이 아니고 십자가였어요. 근데 성경은 그 십자가마저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아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뭘 보이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뭘 확증하셨어요? 사랑을. 십자가가 사랑의 끝인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끝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사랑의 끝은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끝은 무언가 변화되고 무언가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끝은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는 이런 신앙생활을 어떤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예수와 같이 사랑하고 살면 무언가 달라질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갈등이 해결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무언가 보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끝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결과를 무언가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 건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투자라 그래요. 무언가 내가 보상을 바라고 내가 무언가를 얻을 것을 기대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하죠.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십자가가 끝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랑했더니 오히려 나를 무시하더라라는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사랑을 배워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나의 모든 걸 내어놓으면서까지 사랑했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 미안하다 소리 안 하고 여전히 나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사랑할 힘조차도 없다고 우리는 사랑을 중단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것은 아직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것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랑하셨어요. 참 사람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 로마가 무너졌나요? 이스라엘이 해방됐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로마의 복종은 계속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지만 이스라엘은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분파와 비교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바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까지 살아와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금년이 맞춰집니다.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의 성실하심이 크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사랑하며 살아왔나를 돌이켜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은근히 내가 이렇게 사랑해 왔는데 여전히 저 사람은 나에게 등 돌리고 여전히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여전히 나에게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우리 속에서 찾아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결과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우리도 사랑하여 드디어 그 사랑의 끝에서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라 인정해 주실 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부활시킬 것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이 갈등 많은 세상, 이 문제 많은 세상, 이 속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셨던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올해 십자가까지 그 사랑의 길을 경주해서 여러분들이 드디어 그 사랑의 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진정한 승리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이 안 됩니까? 혹시 사랑의 대가를 기대해서 사랑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면 쪼다됩니다. 사랑하면 바보되고, 사랑하면 십자가 집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 그게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나도 이제 그 사랑의 끝이 십자가인 줄을 알고 그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사랑할 수 있게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